할렐루야. 또 첼로가 이렇게 멋있는 악기인 줄 몰랐네요. 첼로가 멋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유 집사님이 너무 잘하셨죠?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도 같이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단 하나 문제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소 인도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길 헤매이던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소 힘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이제 추석이 있습니다. 근데 추석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참 추석이라 그러면은 그 전부터 어떤 방법으로 또 며칠간 어떤 코스로 갔다 올까 참 생각도 많고 설렘도 있고 부담도 많았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가고 싶어도 오히려 오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며칠 전에 말씀하시는데 저 밑에 지방에 사는데요. 동네 이장님이 날마다 방송한대요. 마을 주민들한테 주민 여러분 자식들에게 전화해서 이번에 내려오지 말라고 전화하십시오. 그런 방송이 마을에 온대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가는 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되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어떤 지방에는 아예 프랑카드를 붙여놨습니다. 오지 말라는 프랑카드를 붙여놨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얘들아,
고향에 있는 부모 걱정 말고 거기서 너희들끼리 추석 잘 쇠라잉. 이렇게. 또 어떤 프랑카드입니까? 오메 아가 코로나가 보고 싶으면 내려와 불고 우리가 보고 싶으면 집에 있어 불어라.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좀 상당히 강한 표현이 있어요. 강한 표현. 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 코로나가 걸리면 조상님 대면. 아유, 가기 힘들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그 뉴스 보다 보니까요, 그 사진에 찍혔어요. 뒤가 목포역 그 기차역 광장에서 한 열 몇 명이 딱 프랑카드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프랑카드에 뭐라고 했냐? 불효자는 옵니다. 불효자는 옵니다가 아니라 불효자는 옵니다. 효자가 되려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살다 보니까 이런 명절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자,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참 우리가 마음이 그렇게 항상 즐겁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교인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교인은 어려운 환경이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마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는데 여러분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세하고 자기하고는 질적으로 틀려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온 사람인데 자기는 모세 뒤만 따라다니다가 지도자가 갑자기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움츠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에게 기죽지 말고 희망을 가지라고 여호수아 1장 전반부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강하고 하고 담대하여 앞에 수식어를 붙였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여호수아 1장 9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수록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명령이라는 겁니다. 아유, 담대하면 담대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주님께서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리고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참 이게 어떤 의미를 두고 했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심정이라면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모세와 같이 모세를 따라갔을 때 모세는 출애굽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초창기에, 출애굽 초창기에 강력한 족속을 만났는데 아말렉 족속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과 전투를 하는데 이제 나온 초기에 이 사람들이 뭐 병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탈출하고 하려고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이 두려웠어요. 밑에서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막 싸웁니다. 그런데 언덕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세하고 옆에서 받쳐주는 아론과 훌이 딱 받쳐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처음엔 몰랐어요. 막 싸움 막 진두지휘하다 보니까 막 잘 될 때도 있는데 갑자기 막 밀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도 끝까지 싸움을 했어요. 나중에 다 싸움을 끝나고 보니까 언덕 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혼자 처음에는 기도했는데 팔을 들고 기도하다가 힘이 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점점 내려가.
이때는 이미 이제 여호수아가 막 이제 밀리고 있는 거예요. 밀리고. 안 되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론과 홀이 모세를 딱 뒷받침해가지고 딱 들어서 전쟁에 승리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는 영적인 능력, 그것과 이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하고 노력하는 그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일을 다 팽개치고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한다고 그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하지 않고 자기 능력만 믿고 세상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두 양락에 치우치지 말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서 이걸 잘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히 이 위기의 시대, 이 코로나19 시대에는 우리가 이걸 잘 새겨들어야 돼요. 방역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예배만 드리고 무조건 모인다 하다가 걸리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걸 또 우리가 잘 신경 써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하나만큼은 어떻게든지 집에서든지 심지어 이 화면 앞에서 드리더라도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국적을 두 개 주셨어요. 하나는 하늘의 국적을 주셨고 하나는 이 땅의 국적을 주셨어요. 우리는 천국 시민인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받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욥은 의인이었지만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에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은 잘 돼야 되고 내가 잘못하면 벌을 받고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냥 시험을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고난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시려고 한 것도 아니고 고통을 주려고 하신 것도 아니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욥은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야기해도 친구들 이야기마다 틀리고 또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었을까 고민해도 잘 명확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그런다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또 오른쪽 왼쪽 뭐 어떻게 방법을 써도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믿음의 사람이 고난당할 때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욥의 고난이 우리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내가 힘든 거 어려운 일 당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여기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이 욥이 소중한 것은 내가 몰라도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구절에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는 잘 몰라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결정하실지, 어떤 상황이 벌일지 아직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욥의 믿음의 한길을 걷고 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값지고 순금같이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던 욥을 깨트리셨어요. 가족을 깨트리셨어요.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 많던 소와 양과 모든 가축 다 뺏기고 다 죽었어요. 가족을 다 깨트리셨어요.
또 심지어 욥이 병에 걸렸어요. 욥의 건강을 치셨어요. 깨트리셨어요. 그래도 욥은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 부인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부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차라리 욕하고 죽자.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사냐? 이런 고난이 욥에게 왔습니다. 다 깨진 거예요. 깨진 가정, 깨진 관계, 깨진 복.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이 발견한 게 있었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를 사용하시리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그 당시에는 정말로 프로필을 보면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좋은 대학, 좋은 공부, 가문도 좋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보면은 빠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을 딱 치시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딱 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 보니까 그 당시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의 이 기세가 어떻습니까?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살기등등하니요. 살기등등한, 아주 그냥 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어떤 관념을 가지고 살기등등하게 나간, 하나님께서 이런 바울을 탁 치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그럴 땐 신념을 깨트리시고 바울을 철저하게 깨트리시고 부수십니다. 자기 안에 있는 고집 덩어리를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우리 원규 형제는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으니까 사람 변하죠?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대부분의 의견이에요. 그러나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변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깨트려 주시면 변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옆에서 아무리 많이 충고하고 아무리 많이 자극을 줘도 사람은 안 변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깨트리시고 만져주시면 변해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백성을 변화를 통해서 반드시 바꿔주시고 사용하십니다. 모세, 그 애국 궁전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혈기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뭐 왕자의 권한도 있기 때문에 민족심을 가지고 애국의 병사를 탁 쓰러뜨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사용하지 않은 것이에요. 아직 그 혈기, 온유하지 못한 거 그때 사용 못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푹, 세상 말로 하면 푹 썩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탁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했을 때 다 모세를 손가락질해요. 왜 구스 여자를, 왜 에티오피아 여자를, 왜 흑인 여자를 왜 집안으로 데려왔냐? 다 비난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이 모세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민수기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다 손가락질 받고 다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도요, 하나님은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깨트리심을 통해서 이 모세를 확 바꿔놓은 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정작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한다. 사람들 그래, 야, 너 바꿔야 돼, 너 변화돼야 돼 라고 충고해주고 많이 하지만 정말로 바꿔야 될 대상은 나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게 진짜 교인이에요. 그리고 그 깨어짐과 부서짐에는
세상 말로 그냥 박살이 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있습니다. 깨뜨리시면 아름다운 의도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1992년도에 종교계의 노벨 평화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모여가지고 이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 나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먼저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찬물을 확 끼얹은 거예요. 신사참배했다는 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서만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따로 물어보셨대요. 목사님, 신사참배 하셨다는데 진짜입니까? 진짜 아니에요. 이분도 교회 섬기다가 신사참배 반대한다고 감옥에 끌려가셨어요. 감옥에 있다가 나오셨는데, 나오신 이유가 뭐냐면 신사참배 한다고 해서 나오신 게 아니라 요즘 말하면 교도관하고 대화하면서 간증을 한 거예요. 내가 폐병으로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공부하게 해주셔서 공부하게 해주시고, 또 한국 와서 또 이렇게 해주시고, 3개월만 산다 했는데 3년을 살고 지금 더 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말 듣고 이 교도관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당신 나가시오.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양심적으로 본인이 이제 조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숨겨도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깨어진 것을 감수하고 고백했을 때 그분을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그분을 비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분은, 야, 정말로 그분은 오히려 더 우리 한국교회에서 필요한 분이에요. 지금도 많은 존경을 받는 고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서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기 힘들어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의 손에 붙잡혀야 되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주님 손에 탁 잡혀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유명한 화가 중에 여러분 피카소라고 아시죠? 피카소. 얼마 전에도요, 그림 한 점이 경매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90억이에요.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100억이 넘고 몇백억이요. 그중에서 피카소가 직접 그린 그림이 아니라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그 조형물 이름이 뭐냐? 황소머리라는 조형물이에요. 자, 한번 보실래요? 황소머리. 자, 이 황소머리예요. 이것도 지금 돈으로 따지면 몇백억짜리예요, 황소머리가. 근데 이거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어느 날 동네를 가다가 보니까 버려진 자전거가 한 대가 있는 거예요. 녹슬고 버려졌으니까 사람들 그냥 다 지나가는데 피카소는 그 고물 자전거를 집으로 딱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자전거에 뭘 뗐어요? 안장을 딱 떼고, 이거 뭐예요? 핸들을 딱 뗐어요. 안장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딱 붙인 게 황소몰이라는 작품이에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몇만 원도 안 되는 건데 몇백억짜리 작품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쓰레기다, 고물이다라고 다 지나갔지만 이 예술가의 눈에는 아름다운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기에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다 끼어졌어, 별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하시고
더 값지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노래가 있죠. 몇 년 전에. 지금은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서 아주 세계 최고의 그룹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성경만 보시고 성경 필사만 하셔가지고 제 질문에 답을 못 하셔. BTS라고 아셔야 뭐셔요? BTS 지금 세계에서 지금 1등이에요. 1등이에요. 옛날에 유명한 비틀즈 그룹보다 더 유명하게 된 게 BTS예요. 근데 BTS 나오기 전에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 가수 못생긴, 저보다 훨씬 못생긴 그 가수가 있잖아요. 싸이라는 가수. 그 싸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 있어요. 막 이렇게 춤추면서, 말춤 추면서. 그게 뭔 노래입니까?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나고 가사를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인기를 끈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사가요, 간결해요. 몇 자 안 돼요. 몇 자. 강남 스타일, 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여자. 또 뭔 단어 나와요? 남자. 또 레이디. 또 헤이, 베이비. 가사를 쭉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에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스타일이 돼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스타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만의 스타일, 우리 박 집사님의 스타일, 우리 박 권사님의 스타일, 그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교단, 어느 교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회가 100년 된 교회고 10년 된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척교회이고 큰 교회 중요한 게 아니라 딱 그분을 보면은 저분은 하나님의 스타일이야. 말하고 행동하고 서로 대화하는 거 보고 하는 거 보니까 저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야라는 그런 스타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싸우고 서로 상처 입히고 얼룩집니까? 다 나에게 맞추라는 거예요. 나의 스타일대로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스타일 돼야 됩니다. 부부도 부부 스타일이 아니라 하나님 스타일 돼야 되고, 형제도 하나님 스타일, 사업도 하나님 스타일로 하고, 친목회를 가도 하나님 스타일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고집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주장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스타일로 만드시기 위해서 깨는데 그 깨는 거 한 번으로 깨지 않으셔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스타일에 맞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과거에 있는 것,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뭔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보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가 소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가지고 뇌성마비가 온 거예요. 머리를 누르면은 머리가 다 푹푹 들어가는 거예요. 몸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는 술과 담배와 과로로 병이 들고 어머니도 몸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에게 줄 젖이 안 나와요. 우유도 사 먹을 그럴 돈이 없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쌀가루 끓인 물만 아기에게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어린 시절을 고백합니다. 나는 7살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고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제 10살 되면서 이제는 좀 눈이 뜨니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머니에게 대들었대요. 엄마는 아기를 자연유산도 잘하면서 왜 난 이렇게 낳았어? 나도 그렇게 유산시켜버리지 왜 이렇게 낳은 거야?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어머니가 원망스럽고 그런 집에서 살기 싫고 세상이 싫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원망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없이 외롭고 답답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무조건 반항하고 무조건 원망이었습니다. 차라리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치려고 그냥 가위를 가지고 자기 머리카락 다 잘라버렸어요. 자신을 깨어진 질그릇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완전히 망가지고 깨진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16살 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예배당에 가고 싶고 예배당 강대상 밑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발 좀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제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혹시 가진 거 있다면 제가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 기도가 끝났는데 자기 앞에 뭐가 빛이 반짝반짝 하더래요. 근데 이 빛이 며칠간 낮에도 반짝반짝 밤에도 반짝반짝 이 빛이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리고 1979년 10월 어느 날 부흥회에 참석했는데요, 그때 이 송명희 씨가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냥 깨진 질그릇 정도만 생각하고 다 누구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회개하는 회개의 마음이 든 거예요. 이때부터 송명희 씨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인데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책인데 이제는 성경 말씀 읽을 때 성경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가 배운 것도 없고 학교 간 적도 없고 누구한테 글쓰기를 배운 적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자, 그걸 막 이제 시로 씁니다. 시로 쓰고 글로 쓴 거예요. 그가 뭐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뇌성마비 환자지만 지금까지 계속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지은 시, 또 그 시를 통해서 지은 노래 중에 하나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여러분 찬양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보는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 보는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하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 보는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보는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일컫는 욥도 고난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욥을 단련시키시고 또 체험케 하시고 고난이 끝난 다음에 2배 축복을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인인 욥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지어서 온 고난도 있고 또 그냥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겪어보려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고난입니다. 이것을 당해서 우리가 앞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오른쪽도 안 보이고 왼쪽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그동안 듣기만 했어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 또 사람들이 그런다더라는 말만 들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겪어보니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만난 하나님, 성명이 시인이 만난 하나님, 바울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알지라도 주님 만나는 귀한 경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